반갑습니다. 벌써 3월 첫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다가오는 그런 기온의 따뜻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빌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 9번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잠시 지난 말씀을 상기해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4절 전반부까지 봤을 때 첫 번째로 말했던 것이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것을 삼가라. 삼가라 하면서 삼갈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었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경계하고 우리가 분별해서 살아갈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그전과는 다른 어투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이 복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걸 통칭해서 그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흐르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 중에 1세기 때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통해서 순수하고 거룩한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삼갈 것을 또 이렇게 강조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참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진리된 말씀, 거룩하고 순수한 복음에 기반한 진리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삶, 이것이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로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한 그 의미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말씀, 이 말씀의 제목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참된 의라고 새롭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고 그 뜻 아래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살펴보면 4절 후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빌립보 교회에서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이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실질적인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뒤에 제 결론적으로도 이야기할 테지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고 또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는 그러한 세력들, 사단 마귀의 그러한 주 공격의 도구로 쓰였던 자들은 이방 민족들, 이교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자들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사단 마귀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차순위로 사용을 했고 진짜 메인이 되어서 핵심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진리를
진리가 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했던 그 세력들은 다른 세력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교회 내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유사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단들도 있었지만 이단이 아닌 척 하면서 자기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교묘하게 거짓된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를 무너뜨리게 했던 거죠.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훨씬 더 치명적이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다른 이교도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다 교회 내부에 이 복음을 흐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교회 내의 세력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교회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 유대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그러한 규범들, 규례들을 강조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있었던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자랑하는 어려서부터 할례도 받고 유대교에 충실하게 또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행위로서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던 그러한 유대주의자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만약에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바울이 자신의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자신의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모세의 율법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들의 그러한 행위를 자랑했던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자랑한다면 나는 누구보다도 모세의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본인 또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뿐만 아니라 나는 어디서 어중간하게 거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도중에 유대교를 믿고 아니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고 또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그 어떤데도 그 어디에도 내가 섞이지 않는 혼합되지 않는 순수하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순수 혈통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5절에 8일만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면은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 변한 거였어요? 우리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은 말씀이죠. 이름이죠.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계보,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의 계보를 정통적으로 잇는 자가 바로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 것은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 맨 마지막 아들이었죠. 특히나 야곱이 사랑했던 레아가 아니라 라헬,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 낳았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특히나 막내로서 아주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그 지파예요. 그래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또 이제 통일왕국 시대에 지나고 남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눌 때 남유다, 정통적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심적으로 남유다를 이루죠. 그래 끝까지 최후까지 그래도 있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 또 나아가서는 뭐냐면 히브리인 중인 히브리인. 자기는 이런 역사적으로도 그 어디에도 혈통적으로 섞이지 않는 정통 히브리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정통 히브리인. 우리가 신라 시대 때 보면 골품제도, 신분제도가 있었거든요. 골품제라고. 골품제. 거기는 보면은 가장 순수하게 왕족 혈통이라 부르고 있는 송골이 있었고, 그리고 왕족 혈통이지만 뭐 노비라든지 아니면 왕이 순수하게 왕족 혈통이 아니라 조금 섞여 있는 그 밑에 보다 좀 아래층에 있는 진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육두품, 그 다음에 오두품 이하, 그리고 일반 평민, 천민, 이렇게 해서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할 때 정통적으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스펙적으로 볼 때 가장 우수한 그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통 성골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성골. 이제 우리 신라시대 때 그 골품제도, 신분제도를 따와서 그 송골이란 말은 이 사람들만이 그 왕위를 계승했어요. 다른 그 누구도 왕위를 이렇게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 정통 왕족들이었죠. 바울이 바로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유대인, 그 우리말로 하면은 송골에 속하는 그러한 스펙을 가진 자였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너희들이 있냐? 그걸 자랑하냐? 그러면 나는 니네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그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혈통적인 뿐만 아니라 바울은 5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은 이제 신구약 중간기 때 BC 150년에서 AD 70년 사이에 있었는데, 물론 70년 이후로도 더 이제 활동하긴 했어요. 이제 신구약 중간기 때 생겨난 그 모세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준수하고 보수적으로 살았던 그러한 계층의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있을 때 보면 마태복음 23장에는 바리새인들이 뭘 하냐면 랍비, 지도자. 이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이 회당의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자기들이 본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자들을 바리새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주 대적했던 자들이었죠. 왜냐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자처럼 보였거든요. 바리새인이란 또 의미 자체는 뭐냐면 분리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자기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아주 애썼던, 인간적으로 보면은 매우 훌륭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자들이었기에 그 누구보다도 이 율법에 대해서 반하는 세력들이 나타난다 했을 때는 강하게 저항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자기들이 말하는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을 자랑할 때
바울보다 너희들이 감히 자랑할 자가 어딨냐? 내보다 더 자랑할 자가 있냐?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설교 말씀 길잡이 두 번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의 의로 채워진 인생의 종결점은 어떠합니까?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으로 그 누구보다도 흠결이 없고, 자기 말했던 율법의 흠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그 어떤 흠도 없던 자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바울의 그 인생, 율법의 의로 최상의 것으로 채워진 인생의 종결점은 어땠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신뢰하는, 바울이 개들이라 지칭하고 행악하는 자들이라, 또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지칭했던 유대주의자들의 그 논리대로 살았을 때 그 종결점이 무엇이었는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뭐라 나옵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자기가 그렇게 율법의 의로는 조금도 흠이 없는 자로 살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예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룬 그 교회를 박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바로 율법에 의해 그 종결점이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삶을, 지금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순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의 그 행위에 대해서 주장할 때에 너희 또한 뭐냐?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너희들이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 그들이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에 의해 유대주의에 빠져서 살았을 때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는 그러한 참혹한 결과를 드러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우리 복음서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3장 전체가 이 바리새인들 중에 이제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연관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4절까지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저주하고 계시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따르고 지키고 그것을 가르쳤던 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합니다. 보면 28절에 계속 이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을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니라. 즉 그들이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면서 따르면서 했던 그 삶의 결과가 뭐였었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입에 아주 험한 말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지혜 있는 자, 서기관들을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따르고 지키고 앞서서 가르쳤던 자들이 너희가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 자신이었잖아요. 바울 자신이 누구였어요? 스데반도 죽인데 앞장서고 회당을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자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자신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렇게 너희들이 육체에 신뢰하는 너희의 삶은 결국은 율법의 의로 채워진 너희의 삶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너희의 삶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는 그런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의 삶의 고백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는 자들이 바로 누구였어요? 이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사건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 사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하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개인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는 이거 다 지켰다. 다 지켰다. 20절에 보면 1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지만 그 부자 청년은 어때요? 예수님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이 부자 청년도 다름이 아니죠. 누구보다도 율법의 행위로서 그 어디에도 부족함 없이 자기는 완전하게 흠없이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자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영생을 들으면 더 얼마만큼 돼야 되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부자 청년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저렇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너무나 존경스럽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즉 결국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어서 우리가 참된 의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걸 좀 더 이해하겠지만 우리가 인간의 그런 율법의 의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율법의 의로 채워진 인생의 그 종결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막는 데 이끌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로 채워진, 즉 모세의 율법의 의로 채워진 삶의 종결점이라는 거죠. 이런 흔적들은 우리 창세기 말씀에도 나옵니다.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죠.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하늘탑 꼭대기까지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할 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성령을 세우려고 했던 이 바벨탑 사건. 또한 뭐예요? 이 육신에 신뢰할 만한 것들로 채워진 인생의 모습인 거죠. 또 우리가 원죄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사단마귀의 종이 되었던 그 뱀이 하는 말이 딱 그 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감히 깜도 안 되는 그저 먼지로 지어진 피조물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그 의에 스스로 도달려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행태를,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체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지만 실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로 전락하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 핵심적인 증인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 자기 스스로가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참된 의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세 번째 질문에 참된 의는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 8절에서 9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참된 의란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해로 여긴다. 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모든 세상은 말 그대로 죄와 비참에 쩌든 그런 처참하고 허망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어디에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절망적인 그런 허망한 인생인가를 우리가 뼈저리게 아는 거예요. 이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고 고백하는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참된 의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뒤에도 나오지만 믿음으로 같이 이어집니다. 왜냐?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는 것을 초월하여서 어떤 거라고요? 객관적인 진리, 사실에 기반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참된 지식으로 우리에게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작점이 뭐다?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정도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지 아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될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감이 안 되기 때문이 그렇죠. 근본적으로 죄로 인해, 인간의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참혹한 상태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감히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은 뭐예요? 내가 그 배설물 가지고 먹고 뭐 취합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는 거. 그죠? 버린다는 뭐예요? 나에게는 어떤 이로움이 없기 때문에 버리는 거잖아요. 이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깨닫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상위에, the best of best에 두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우리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뭘 얻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우리의 모든 죄사함의 은혜, 이를 통해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고 또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을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다. 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의롭게 하심과 만족하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의로움이고 나의 만족함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새 피조물로 나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피조물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참된 의고, 끝으로 네 번째로는 이것이 또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이 의는 뭐라고요? 누구로부터 난 거라고요? 이 세상 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이 참 의란 말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육체에 신뢰할 만한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쫓으면 쫓을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로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참된 의를 덧는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렵다. 어렵다는 것은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충족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와 비참이 심각한 가운데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때 우리에게서 출발하고 우리에게서부터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실체로 들어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연약한 하지만 죄 없으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의를 더듣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는 결코 인간이 우리에게서 출발해서 우리에게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감히 자격 없고 그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선물로. 모든 것이 선물로.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의로 채워져 있는가? 어떤 의로 채워져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본성적으로는 뭐예요? 자꾸 우리는 이 육신의 것으로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것으로. 눈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을 쫓아서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나의 생명으로 삼으려 하고 그 가운데 소망을 두려고 하는 것이 근본 죄중에 잉태되고 출생한 우리의 실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였죠.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많은 부를 취하려고 하고 권세를 얻으려 하고 명예를 얻으려 하고 또는 어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한 경쟁 속에서 우열을 나누고 짓밟고 누군가는 짓밟고 일어서서 결국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없이 험하게 무너질 인생이지만 그 험한 인생 가운데 피 터지게 싸우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것으로 채워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지만 그 누구도 참된 그런 인생의 의미, 하나님 떠나서는 결코 온전한 평안과 만족과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서 바라는 그러한 자기들의 기준인 의에 이룰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면은 새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모든 것이 새롭게 재해석되는 거예요. 나의 그 존재 가치에 맞게. 존재 가치에 맞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댔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의를 덧입기 전까지는. 하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이후, 새 피조물로 거듭난 이후에는 바울이 알았던 그 율법과 자기가 살았던 천막을 만드는 기술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주와 복음을 위한 도구로 귀하게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우리 성경으로 이제 남아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의를 덧입기 전에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모든 것이 해예요. 왜? 하나님 떠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향하게 됐거든요. 율법의 의로, 이 육신의 의로 채워진 인생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 조자리일 수밖에 없지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새롭게 재창조됐을 때는 그 해로 여기던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 속에서 그저 뭐예요? 내 육신의 안위, 내 육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 쫓았을 때는 그저 뭐예요? 무한 경제 속에 그 점수로 우열을 나누고 그리고 그 우열을 당한 저반자로 지배자로서 자기가 끊임없이 누군가 잘 먹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살 수밖에 없거든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게 되죠. 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 하는 거니까. 자기들끼리 치여 사는 게 뭐예요? 꼭대기에 올라가라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이 그렇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무한 경쟁 속에서 우열을 가리기 위해 그리고 그 하나님 자리에 지배계층에 앉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를 덧입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재창조된 거듭낸 상황에서는 똑같은 공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나의 바벨탑을 쌓아 허망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해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새롭게 재평가되고 고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칼이. 칼을 요리사가 쓸 때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쓰지만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자는 이 칼이 흉기로 변하는 거죠. 내가 살인자로서 살 때는 뭐예요? 이 칼은 흉기예요. 하지만 내가 의사로 산다. 이 칼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 드리고 또 많은 이웃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듣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육신에 실현하는 것들로 우리가 채워진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으로서 자신의 안위와 명예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해하는 그러한 악한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는 그 동력이 무엇이냐? 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된 그러한 피조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참된 의를 덧입어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